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까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억압과 통제, 압제의 삶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은 단지 정신적인 그러한 어떤 스트레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억압과 그리고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신음함이 우리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에서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고통에서 진정한 자유를 희망하고 원합니다. 사람으로 개인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진 자유가 있는가 하면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하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가 쉽사리 찾아오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자유하고자 원합니다. 이 또한 쉽사리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일들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우리가 자유하고자 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사리 정신적 스트레스의 사건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발생한 문제는 개인 안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 또 공동체 안에서 조직과 단체를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빚어진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과거 역사에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애교권, 사법권, 경찰권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건이 어느 때인지를 아실 텐데요.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일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악랄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한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에서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강복이 있는 그날까지 무려 35년 동안 우리는 일제의 침략을 통해 일제 감정기의 압박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일제 감정기에는 우리 민족은 토지, 주권, 그리고 또한 문화재, 인권과 교육, 언어,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차별과 억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민족의 교회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신사참배에 대한 그러한 강요가 곧 기독교의 핍박이자 박해의 때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세월, 자유함이 없었던 그 세월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1945년 8월 15일에 강복의 자유와 해방의 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국률함인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곧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집트의 종살이를 무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35년 동안 그러한 자유함 없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자유함이 없는 종살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결국 탄식과 신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로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들의 고통의 신음의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열조와 약속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조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신대요. 우리 신명기 4장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우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았던 모든 삶을 보시고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사건의 과정을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곧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왕을 신으로 신격화해서 섬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많은 것들을 신을 삼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국민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장자의 재앙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은 문설주와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말대로 문설주와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곧 구원함을 얻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을 얘기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4료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온당한 행위일 터인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주변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 결국은 그 주변 나라가 이기게 하셔서 압제와 그리고 통제를 통해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결국은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삶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한 궁극적인 이유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를 그들은 찾고서 결국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겠지만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의 신을 경배하고 숭배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과 진정한 또 해방감을 얻도록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해방의 시기를 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할 그들이지만 그렇지 않았죠. 또 다시 이방의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꼭 그들의 삶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사이클을 가지고 순종했다가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인해 압제와 고통을 받게 되면 또 그러한 고통의 때를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우리의 삶에 평안의 때가 있고 그리고 안정하고 풍족하고 부유한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풍족하고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삶의 그러한 안일과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삶의 윤택한 그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해태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없이 사는데 그렇게 힘들게 주일날 꼭 예배드리러 가고 또 나름대로 중직자가 되시면은 또 중직자로서 공적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을 가지면서 마음이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빚어지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지 않아도 살 만큼 사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유한을 찾는 거죠. 그러한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삶을 보고 계시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른 주변 나라를 들어서 채찍을 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훈계의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채찍을 맞고 막대기로 맞아서
돌아오기 이전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를 바라보는 삶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성경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매주마다 제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저 자신도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떻게 성도님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매주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매주마다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겹게 얘기하신다 할지라도 그냥 듣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이고야, 목사님이 나보고 얘기하나 보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고 또 기도를 쉬고 있다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응답이 그 삶에 비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거기 안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겠습니까? 일반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거 마시면서 또 여러 가지 여가활동, 취미생활 등등등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누리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실까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은 다 누리십시오.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 다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은 다 누리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은 먹지 않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 기갈의 삶이요, 영적 가난의 삶을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다 누리시되 믿음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도 다 누리시는 우리 청안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사건이나 문제나 인생의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의 힘이 그 고통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누릴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기보다는 주변 나라 보니까 이 주변 나라의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진두지휘하면서 그가 솔선수범해서 적을 무찌른 데 앞장서더라. 그리고 왕이 있으니까 왕이 때마다 시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을 돌보는 일에 그의 보좌관들이나 신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더라. 그러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세워주도록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라고 응답을 해주시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에 최초의 왕을 세운데 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면 겸손히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의 국민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왕의 자리를 유지했으면 좋았건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까 곧 사울 왕가가 패망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까? 다윗에게 왕을 부어 삼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지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무려 다윗은 시편에 수많은 이러한 시편의 글을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 그가 사울왕을 피하면서 망명생활 가운데 누구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숱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는 단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곧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나라는 현세에는 결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그를 징계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부귀영화와 명성과 칭찬을 받아 온 세상 가운데 이름이 알려졌다면 2번 나타나서 그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주를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러한 왕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그 아들의 때에 한 나라가 2 나라로 찢어지는 분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다윗을 조상으로 삼는 나라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이 강대국에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면 이들과 동맹해서 그 나라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나라가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몇 년에 멸망을 당합니까?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남유다의 멸망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자유함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벨론의 삶이었지만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아무리 자유한들 그 마음이 진정 자유했겠습니까?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70년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영적 부흥의 때를 경험하지만 또 영적 부흥의 때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이 세계 역사를 세계 정권을 이렇게 주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린 것처럼 침묵하신 것처럼 암흑 시기에 있었지만 결코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믿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은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독립국가를 이루는 시기는 1948년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주전 586년 이후부터에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뿔뿔이 각국의 나라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의 때에 로마 속국에 의해서 그들은 눌리는 그러한 압박의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정치적인 구조 그리고 경제활동 여러 많은 사회적인 그런 모든 활동 심지어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까지 자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이윤을 취득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흠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기적과 표적, 여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보지 못한 말씀의 능력, 이런 모든 옛적인 능력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의 백성을 로마 속국에서 자유케 해줄 분명한 능력자이다. 이 사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임금 삼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유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에게 시시비비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
그것은 로마 속국에서 얻어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로마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그들의 총체적인 인생 전부의 자유,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자유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한 자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를 획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구조 안에 억눌려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적으로 억눌리고 그리고 압박당하는 것은 영의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로마가 무려 10대 왕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로마에서는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리고 또한 더 극한 형벌을 주었는데 그것은 맹수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 삼도록 하기 위해서 온용 경기장 플랫폼에서 그들에게 감옥에 있는 그들을 놓아 배고파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과정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일대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많은 기독교의 무리들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행했냐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 공포에 질려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함께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인생 앞에 예적으로 우리 자신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인생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계시면 죽음 앞에서 자유합니다. 예수가 계시면 우리 인생 앞에 빚어진 많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예수 없이 여러분이 누리려는 그 자유는 여러분 스스로 안에 얻어질 수 있는 잠시 잠깐의 자유와 해방이지 영원한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곧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눌림 가운데 있는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옥죄이는, 나의 생각을 옥죄이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해방감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스스로를 향하여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선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자유와 참된 해방감을 예수 안에서 누리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삶 가운데 자유하게 하는 축복의 구원의 일인 것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창안교회 믿음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드러나